가정에서 목장에서 서로 동력자가 잘 되고 계신가요? 예, 동력자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사람의 구속까지 늘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를 동력자로 얻은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 갈라디아 남부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신방하고 있는데요. 굉장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몇 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열매가 많고, 예.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이제 평생에 선교할 곳이구나. 그래서 이 신방이 끝난 다음에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돌아봤던 곳들을 다 돌아보고 다음의 행로를 이제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인도를 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령의 환상입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이니만큼 이 갈 길을 환상으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이요, 신약에 12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1번이 쓰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셨거든요. 첫째로 성령의 환상은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거절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도우시잖아요. effective power. 예.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 남부 신방을 마친 바울은 잘 닦인 로마의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더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약 400km 정도, 그러니까 2주일 정도 부지런히 걸어가면은 이제 그 아시아의 최대 도시인 아시아의 강남 에베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거기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 에베소가 보입니까? 네. 당연히 거기 에베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 회당도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애당초 에베소에서 전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 계획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지속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금하시다니 바울이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서 못하게 하시거늘은 아주 강력히 반대했다, 거절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강력히 이렇게 이제 금하셨다는 걸 볼 때 성령께서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막았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저자의 입장과 거기로 들어가서 깨닫는 게 큐티죠. 그리고 띵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사진을 보았잖아요. 거기 아데미 여신 등 굉장히 화려한 도시잖아요. 지금으로 봐도 막 밑에가 다 다리석이고 그냥.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그 에베소를 이제 전도하러 가야 하는데 이제 막 바울을 따라 나선 어린 호녀라 디모데와 그리고 지금 막 초보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교팀이잖아요. 신라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당하기 힘든 이 지역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은 1차 선교지를 돌아보았지만은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선교인데 처음부터 너무 강적을 만나면 시작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바나바도 떠났죠. 디모데가 이제 혼혈족인데, 예. 그래서 디모데를 이때 호호 불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시험을 거쳤고 스데반도 죽이고 자기가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복음의 전사가 됐는데 지금 디모데가 뭘 알겠어요? 그냥 시작도 못하고 이 선교팀이 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은 왜였냐 하면은 디모데를 사랑하기에 항상 이제 바울에게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이 막으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후에 바울 선교팀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훈련된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3차 때는 에베소에 가서 2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무조건 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위축될까 그런 얘기를 내놓고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침묵한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기록 자체가 없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타임이듯이 우리는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끝까지는 아니고 전하지 않고 기다릴 때도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지난주 이제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가해자가 용서를 강요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김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읽어드립니다. 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과 강간을 8살부터 12살까지 당했는데요. 그것도 친아버지한테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친족 성폭력이에요. 말만 들어도 구역질 나는 거죠. 그런데 죄송해요, 쓴 대로 표현을 하면 정말 그 괴물들이 전부 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평상시 너무도 멀쩡히 정상인처럼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만만한 친딸에게 그런 구역질 나는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돈과 방황으로 처절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친아빠라는 사람이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원룸에 찾아와서 문을 강제로 뜯어서 침입하려고 해서 112로 신고했지만 그 충격과 증오와 분노는 지금도 생생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어떻게 용서라는 것을 용서하라고 강제로 협박할 수 있죠? 어찌 그것이 자녀들의 책무입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저는 이 편지로 이렇게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이 정말 아파요. 예.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삼위 하나님의 총출동에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면죄부가 아닌 피해자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가해자가 이렇게 부모이든지 배우자이든지 관계를 유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죠. 이 가해자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네가 예수 믿는데 용서해라, 그런 얘기는 가해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못하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성령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셔서 그래서 서로에게 거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피해자는 이미 거절을 경험했고 가해자는 후에 예수를 믿었어도 이제 거절을 계속 경험을 지금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절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효과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화해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형들과 화해하는데. 결국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시는데 아시아 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연약한 지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멈추고 잠시 기다려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효과적인 거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나눔이 또 올라왔어요. 큐티가 몸에 배지 않은 아내가 이제 남편이 같이 큐티하자고 하니까 큐티를 하는 대신 끝나고 고스톱을 보상으로 치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스톱은 비본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대요. 그 이후로 지금 즐겁게 큐티를 하고 있다는 나눔을. 아내는 오직 고스톱 할 생각에. 그러나 그런 것도 뭐 다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바뀌시겠죠? 빨리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고스톱은 노름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댁에 그 가훈이 노름하지 말라가 있더라고요. 가훈을 여러분이 그렇게 어기시면 되겠어요? 이제 빨리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환상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성령이 효과적으로 막았다면 두 번째는 낮아지신 십자가의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또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성령의 거절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제 서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주저없이 북쪽으로 딱 돌리십니다. 6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삼위 하나님 성령이 나왔고 예수의 영 나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면 무시아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그 소아시아의 각주인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등등 나오죠. 지방으로는 드로아, 무시아, 부르기아 등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부르기아와 무시아 경계에 이르러 바울은 계속 북진해 가지고 비두니아에 가려고 애를 썼어요. 한 150km 정도만 더 가면 비두니아의 그 중심부에 이를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니코메디아와 니케아라는 두 개의 대도시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펼치지 못한 개혁을 여기에서 개혁이라고보다는 그냥 계획을 여기서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은 이번에도 바울의 계획을, 이렇게 애쓰는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세요. 아시아에 이어 비두니아까지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그냥 성령님, 예수님이 전부 다 이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특별히 여긴 예수의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도 계획을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늘 띵크를 하면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자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그때 뭐라 그러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 의해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거절을 당하시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낮추심인지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거절을 당하실 정도로 낮추신 데 비하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것은, 이 당하는 거절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면 구속사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내가 오늘 삶에서 순종이 돼요. 성경을 깊이 보고 한 가지 순종을 하면 그 다음날 또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순종해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저의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 거절을 당하며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기에 특별히 예수의 영이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다는 건 해변가니까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 지도를 좀 다시 보실까요? 그 소아시아의 각주,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또 지방 다시, 이건 굉장히 좀 지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익히라고. 그 드로아가 있고 무시아가 있고 거기 부르기아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시아를 통과해서 서쪽으로 가면 해안지대인 드로아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좀 이렇게 내려갔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막히는 일을 2번 겪고 막 화를 내거나 포기한다고, 내가 못해 먹겠다고, 내가 내일을 하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전히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항상 정해 주신 경계 안에서 주신 사명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들어가지 않은 이 바울의 순종을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 낮아진 바울의 적용은 무엇일까? 왜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계속 똑같은 걸 지금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형제 지체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그 토로스 산맥 주변의 남갈라디아를 제외한 소아시아 일대예요.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편지로 미루어 볼 때 이 넓은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은 베드로 사도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수석 사도 베드로의 권위는 다 인정하고 있었지요. 근데 바울에게는 전도에 관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이제 뭔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는 바울의 전도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는데 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편지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베드로 나와바리라 이거죠. 베드로 구역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거를 막기가 참 힘들었지만은 바울이 지금 전도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가뜩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이에 경쟁하는 듯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성경에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같이 여기는 베드로 사도의 나와바리인데, 예. 그러니까 이쪽은 베드로가 잡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다. 예. 그런 이제 성령의 그 깨달음이 왔겠죠. 그러나 2차 때는 에베소가 남의 터일 수 있지만 3차 때는 가서 가르친 것이 그때는 또 이제 베드로하고 긴장 관계가 해소됐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남의 터, 내 터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가지 않은 것은 순종인 동시에 아주 낮아지는 적용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켜서 그 6절에서는 그 디모데를 굉장히 이렇게 배려를 했고, 여기 7절에서는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했죠. 예, 결국 이것이 전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교회도 가기 싫고, 제 회사도 가기 싫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왜냐하면 이 길을 참 그만 가고 싶어요. 예, 알코올 중독자 보기도 싫고,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혼을 하겠어, 뒤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절의 사건은 그만두라고 온 사건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온 사건이에요. 어떤 거절이라도 그것을 통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절의 복이에요. 네. 남편이 저를 거절해줘서 이런 복을 받잖아요. 그때 모든 걸 받아줬으면 오늘날에 제가 없는 것처럼, 하여튼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그게 이제 거절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내가 30대에 혼자 됐는데 어찌하여 그때 목회를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목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정말 나는 목사 자신 없다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신학하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나중에 할 수 없이 50이 돼서 신학을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또 이 전도사를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혔어요, 제가. 저는 파트 전도사 아니면 협동 전도사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주중에 큐티 모임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올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주일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주일에 불신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좋은 소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50이 될 때까지 정말 막으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목사도 됐어요. 됐는데 난 너무 늙어서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행정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래서 나는 큐티하는 어떤 교회, 비전 교회로 좀 들어가서 오직 나는 큐티 사역만 하고 교회는 다른 모두가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또 막혔어요. 예. 내 인생은 막힘의 연속이에요. 예. 계속 결혼 생활도 막히고 나가지도 못하게 모든 게 막히고 막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것이 오직 구원 때문이었듯이 이 오직 구원 때문에 베드로의 그러니까 디모데를 배려하고 베드로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모든 자기의 전도지를 내버려두고 빈손 들고 떠날 수 있는 것이 구원 때문에. 예, 진짜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여기 성경에 적을 수가 없어서 침묵했지만 여기에서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의 주어는 이제 그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팀들은 이걸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글로는 쓰지 않고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선교도 목회도 다 이렇게 내 터 남의 터를 분간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일을 지금 막으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금 결과를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이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막혔으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이러는데 큐티는 그 당시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이유를 찾는 게 큐티예요. 저자의 입장으로 계속 생각을 그 당시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이제 우리가 성령의 환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지금 설명이 여러분들 저 목사님 혼자서 참 스토리 쓰시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강단에 등단하는 순간 여러분들 아 오늘은 어렵겠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죠. 아 또 골치 아프기 시작하네요. 예. 아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그죠? 예. 아 뭐 그렇다고 그래도 돼요. 예. 적용해 보세요. 더 낮아지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동쪽은 어디입니까? 이혼입니까? 예. 뭡니까? 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따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혀서 성경을 보고 이런 걸 깨달아요. 이거를 이번에 깨달은 게 아니고 저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도행전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이 베드로. 근데 그건 뭐 주석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그런 거를 깨달으면은 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조용히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남편한테 순종이 또 잘 되고 시댁에 잘 머물러 있게 되고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의 환상 세 번째는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성령의 이 환상이. 이 경륜은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삼위 하나님의 결론은 한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지나는 지나쳤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그냥 계속 저기만 지나쳐서 바울이 너무 열심히 지금 이제 드로아로 이제 예수의 영으로 낮아서 내려갔어요. 이거 엄청난 적용을 해서 내려갔는데 가봤더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막다른 바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으로 북으로 남으로 그냥 다 막혔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엄청나게 적용해서 왔는데 나 선교해야 되는데 막고 또 막으시니까 저 바다로 나가서 내가 물고기에 선교를 해야 하나 이러면서 애를 쓰고 또 쓰고 또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지금 사방이 막힌 드로아예요. 아니 지금까지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적용하고 구원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벼랑 끝에 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예, 그런 사람도 여기 많겠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막다른 길이라는 게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 이제 밤에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춰진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 포기하고 사역 다 내려놓고 적용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수가 많아져서 박수 받는 게 아니고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고난받는 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 이거예요. 고난받는 한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막힌 그 밤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밤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에요? 밤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 두려운 이 상황이에요. 이 환상이란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운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창세기 46장 2절에도 야곱이 그 이상 중에 오늘 바울에게도 같은 단어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서서 불러요. 나라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다 막고 여기서 왔대.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들어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신 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바다가 활짝 열린 땅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오직 동쪽, 북쪽, 남쪽만 가려고 했는데 바다라는 장애를 넘어 생각 못했던 서쪽으로 이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 부르심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순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문화권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가 가능한 디모데와 실라를 이미 붙여줌에도 성령이 막아도 예수의 영이 막아도 바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이미지로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한 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지역의 한계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향해 나아가니까 지역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들 교회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가 태동된 게 아니에요.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이거는 지역의 의미가 없어요. 1차 때는 산맥을 넘어 지역의 한계를 넘었는데 이제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한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사역이 아닌 사람인 것이죠. 행사가 아닌 예배인 것이에요. 다수가 아닌 한 사람입니다. 항상 길이 없다는 사람에게 우리들 교회 오면 길을 내시고 살아나는 걸 보게 하시죠. 정말 길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살아나세요. 아까 편지 보내신 분도 정말 길이 없는데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길이 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죽을 때까지 다 얘기 안 하죠. 혼자서 아파서 그냥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눈물이 정말 났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그 마게도냐 사람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근데 여기도 우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두 번이나 이제 10절에 나오죠. 바울, 실라, 디모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여기 합류를 합니다. 이 선교팀에. 그리고 자기 이름은 안 내고 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따라 나선 이후에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면서 수행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의사고 헬라의 학문과 문화에 능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하는 바울에게 누가를 얻은 일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유대인 지도자 모두 갖다 놔도 유다 하나를 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어요. 신약이 27%를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동역자 이방인 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1차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가 다 떠났지만 그때 바울은 신라 한 사람 데리고 출발을 했지만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고 누가가 합류했는데 이 4명은 소도 잡고 말도 잡을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니까 뜻을 같이 하는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복음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거기 유대인 지도자는 없고 디모데는 혼혈하고 누가는 이방인이고 신라는 로마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이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바울은 까다로워가지고 바울 옆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붙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바나바하고 마가를 다 내쫓았지 뭐예요. 이렇게 악성 루머가 돌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제 띵크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바울의 선교를 환상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우리를 닮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적용할 우리를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4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서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다 등장을 하셨어요.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은 단서들을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드디어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의지와 그의 길을 드디어 내려놓게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환상을 보고 싶어 하죠.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성령의 환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주신 말씀대로 즉시 곧 마게도냐로 적용합니다. 이해 타산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듣고 삶이 해석되니까 저절로 즉시 적용을 해요. 이게 성령의 환상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꽤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독려하십니다.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한 가정만 살아나도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는 지금 한 가정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식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제 저와 함께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을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를 한 사람 생각했죠. 베드로 한 사람 생각했죠. 그 한 사람을 늘 생각하는 오직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놓고는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거절하신 것이 너무 미안하신 하나님이 이 6절부터 10절 이 짧은 구절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다 달려들어서 지금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이 딴 길로 갈까 봐. 너무 막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해버려. 호흡 불어서 막 그냥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지금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한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사역도 좋지만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환상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건강한 환상입니다. 이해되셨죠? 적용을 해보십시다. 계속 막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한 영혼이냐 일이냐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 성경을 제쳐두고 더 구하고 싶은 환상이 있습니까? 돈, 사랑, 주식, 성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환상을 갖고 있어요. 돈이면 행복할 거다. 환상이 외모, 성공, 무슨 사랑.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죄를 할 텐데 그 돈만 있으면 그 아파트만 살면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장 예배 다 제공할 텐데 맨날 말은 얼마나 잘하나 몰라. 환상을 갖고 있어. 돈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아이가 대학에 가면 전부 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와서 도우라는 이 한 사람의 간청이 오늘날 유럽 전도를 가져올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게 막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늘 한 사람의 이혼을 막기 위하여서 걸어온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날마다 저한테 이렇게 외부 분들이 살려달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거기에 정말 제가 답장하느라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맨 처음에 미장원 엄마의 간청, 주일학교 고3 교사를 하면서 재수생이 된 아이들의 간청으로 오늘날의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주 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 그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안 오신 교회인데 큐티인을 1000권이나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이제 큐티를 하겠다고 전 세대별로 갔더니 목사님이 한 영혼을 보라고 인도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말씀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아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옆집에 사는 어떤 여의사분이 사모님께 큐티인을 선물했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건넸고 일면식도 없던 그 목사님이 온 교인이 큐티인으로 큐티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여의사 선생님을 뵀는데 그분은 우리도 교회 교인도 아닌 타교인인데 수없이 큐티인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정기 구독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도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성령의 환상을 잘 해석하셔서 곳곳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외침에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격려가 되었어요. 생각지 못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큐틴 사역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우리들 교회 김자옥 성도님이 이제 학부형 모임에서 박상아 집사한테, 지금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학부형 모임에서 큐틴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박상아 그 성도에게 그때 죄를 보라 그랬다는 이 성도님께서,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자기 죄다 날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왔는데 이 화려했던 분이 와서 말씀이 들리니까 2년 8개월 동안 옥바라지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또 남편에게 이제 큐틴을 넣어주고, 그런데 감옥에서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말씀이 또 들려서 이 30권의 제 책을 몽땅 다 읽어가지고 그냥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출소한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그냥 그 채로 우리들 교회로 왔어요. 수요 예배를. 그리고 지금 계속 열심히 양육 받는데 우리들 교회가 너무 그렇게 별로 알아봐 주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기가. 그냥 왔는지 갔는지 다 아무도, 이수영 집사도 자기가 그냥 연예인인데 아무도 몰라봐줘가지고 양육받기가 아주 좋았다. 여러분들 살기 바빠가지고 남을 안 쳐다봐. 쳐다볼 겨를이 없어. 그래서 지금 댕기는지도 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눈물로 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이제 하시니까 뭘 해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뭐 다 막히니까. 이분이 하는 거는 다 막히고 막혀서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서야 이 권력의 무상함을 이제 또 허무함을 전하시겠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겠다고 극동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어째 그렇게 말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박상아 집사가 아론이 돼가지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공부는 훨씬 이분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증인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이도 환갑을 바라보시는데 띵크 양육을 받으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해요, 제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이름 없는 우리들 교회 목자도 아닌 그냥 목원, 평목원이 전한 큐티인 한 권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달라. 이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 달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다 우리는 100%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나서기로 이제 결단을 해서 극동방송에 가서 인터뷰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우리가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는 저런 사람 싫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말 우리들 교회가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제 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 맺어요. 성령의 환상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거절로 인도하십니다. 아이들도 효과적으로 거절해야지 맨날 네가 제일 옳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또 거절하십니다. 낮아져라, 너 십자가 져라. 그러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으로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경륜이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돕는 거, 이게 성령의 환상이에요. 공부를 해도 구원, 한 사람의 구원,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한 사람의 구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유럽으로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